오늘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모두 주님의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사명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저쪽 이전에 이제 열린교회 있을 때 성경 통독반을 이제 운영을 했어요. 성경이래 통독을 이제 하루 만에 뭐 창세기를 다 읽고 출애굽기를 다 읽고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성도들이 제일 지루한 책 중에 하나가 어떤 책이냐면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 왜 지루하냐? 기니까.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있거든요. 그것보다 더 심한 장이 있습니다.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66장입니다. 일단 시편은 150편이니까 그건 빼고 그 다음 최고로 많이 가지고 있는 장수가 이사야, 그 다음 예레미야 그렇습니다. 에스겔이 48장이고 뭐 하여튼 다니엘이 12장이고 하여튼 이렇게 쭉쭉 나가는데 선지서는 또 이렇게 여러분 읽기가 진짜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선지서가 보통 이렇게 뭐 에스겔이라든 저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애가, 다니엘 읽기가 쉬운 내용입니까? 어려운 내용입니까? 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알고 계시는 분, 또 왕이 어떤 왕이 돌아가시고 어떤 왕이 나왔다는 거 뭐 제가 항상 얘기하죠. 예레미야 읽을 때 네 왕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어떤 왕입니까? 여호아스, 여호아김, 미스터 김이 아니고 여호아김입니다. 여호아긴, 그 다음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네 왕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예레미야를 읽기가 쉬워집니다. 여호아스, 그리고 여호아김, 여호아긴, 그리고 시드기야.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내용이 주인공이 시드기야 왕이랑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랑 예레미야가 있었던 얘기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선지서가 이제 5권 그리고 소선지서가 12권인데 뭐 여러분 잘 아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서 이름만 들어도 막 하박국이 뭐야? 뭐 호박국 친구가 뭐 하박국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사람들, 아모스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이상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뭐 이런 내용이 있었나? 뭐 스가랴서도 있고 스바냐서도 있고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막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어쨌든 선지서를 읽으면 좀 헷갈리고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를 성경 통독할 때 모든 성도들이 바람이 그겁니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냥 빨리 읽고 내용이 무슨 내용이든지 간에 일단 다 읽고 보자. 성경 통독이니까 뭐 내용이 무슨 내용이 상관없으니까 일단 다 읽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선지서는요,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읽어도 모르겠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사실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정말 쉬운 책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레미야는 이지한 책이다. 이게 쉬운 책입니다. 여러분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양이 많다고 해서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아주 인간적이고 소박하고 또 아주 소소한 충분히 내가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인생에 관한 얘기가 다 예레미야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지자 중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 성경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양도 제일 많으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람은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입니다. 배경도 좋고 백도 좋고 공부도 잘해요. 똑똑하고. 그리고 주로 이사야는 어디에서 사역을 했냐면 이렇게 백성들한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라 궁중 백악관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백악관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아주 끝발이 날리는 선지자고 또 똑똑하기도 하고 또 아주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종이었어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예레미야도 출신 배경은 좋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제사장 힐기야입니다. 힐기야가 요시야 왕 때 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 힐기야가 뭘 발견합니까? 이 성전 청소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죠. 그 사람이 힐기야입니다.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걸 요시야한테 줬더니 요시야가 성경책 보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예배를 회복하고 유월절 회복하고 그런 일을 일으켰던 아버지가 바로 힐기야. 그 아들이 바로 예레미야였다는 거죠. 영어로는 제레마이아라고 하죠. 제레마이아. 이 예레미야의 아버지가 힐기야의 아들이 제사장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나중에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이 되는 사람입니다. 원래 제사장은 이렇게 대대 자자손손 물려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30살이 딱 되면 30살이 되면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직분처럼 좋은 직분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내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섬기는 주의 종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예레미야가 출신 배경도 좋고 나름 백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예레미야가 선지자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죽어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보면은 여러분 보통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부르잖아요. 그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잖아요. 이사야 1장 6장 보면은 하나님 이사야를 콜링해요. 불러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어떻게 해요? 쟤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제가 대학교 때 아이들하고 장난을 많이 치던 구호였는데요. 뭐 이렇게 집회 가면 그러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십시오. 저는 그냥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십시오.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막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가기 싫다는 거죠.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막 눌러 앉아가지고 잘 먹고 그냥 회사 직장생활하면서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쟤를 선교사로 보내라고 막 그런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이 이사야가 하나님께 콜링 받을 때 그래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야 가자 이러니까 오케이 yes sir 내가 여기 있으니까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뭐랍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저를 쓰세요. 그렇게 사무엘이 하나님한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요 진짜 재밌습니다. 제가 이 예레미야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공부하면서 최근에 예레미야 가지고 큐티 말씀을 계속 보잖아요. 제가 이 예레미야에 흠뻑 빠졌습니다. 이 매력에 빠졌어요. 정말 이 예레미야는 문모 목사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제가 이래 얘기하면 문모 목사가 누구냐 이런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 하여튼 문모 목사라고 있어요. 너무 비슷한 거예요. 자, 이 말은 좋은 쪽으로 비슷하다는 겁니까? 나쁜 쪽으로 비슷하다는 겁니까? 나쁜 쪽으로 비슷하다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너무 제가 위로를 받아요. 예레미야를 보면서 내가 너무 위로를 받아요. 야, 이런 사람이 하나님 쓰임을 받는구나. 그러면 고로 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 예레미야를 보면서 실망과 좌절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를 보면서 희망과 소망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다윗에 흠뻑 빠졌다고 시편을 계속해서 설교했던 것처럼 이제 예레미야 이제 흠뻑 빠져가지고 앞으로 제가 예레미야 설교를 아마 여러분들께 계속 할 것 같아요. 느낌이 뭐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 1장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똑같이 부릅니다.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냐면 그래 부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있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 태어나기 전에 네 찌뽀겠다. 너 남자냐 여자냐 그거 갈라지기 전에 내가 네 남자로 찌뽀겠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태어나면 여러 나라의 선지자가 될 것을 찐뽕했다.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찜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찐뽕 당했으니까 가겠습니다. 선지자 되겠습니다. 그래 얘기해야 맞잖아요. 그래야 스토리가 맞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사무엘 선지자도 그랬는데 예레미야도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1장 6절에 보면 그렇게 첫 마디가 그거예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너무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 선지자 해 이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 해 이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No thanks 이렇게 얘기해요.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을 때 나이가 20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학자들 사이에. 보통 선지자는 30살이 넘어가야지 선지자가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예레미야 하나님 굉장히 어린 나이에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은 25이다, 어떤 사람은 20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빠른 나이에 이 예레미야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얘기가 그거예요. 저는 말도 잘 못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옛날에? 모군이 했죠. 모군. 예.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실 때 뭘 했습니까? 저 말을 잘 못하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있잖아. 내 다른 사람 네 사촌 내가 붙여줄게. 그래 붙여줬잖아요. 예?
붙여줬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 붙여줬잖아요. 그리고 또 못 가겠습니다 하니까 막 지팡이도 주고 막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세를 꼬시려고 그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예레미야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no thanks, 고맙지만 사양하겠어요. 그렇게 대답을 한 사람이 예레미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절대로 안 하겠다고, 저는 자격이 없다고 그래 얘기했지만, 어떻게 그래도 주님께서 강권하시니까 어떻게 해서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됐어요. 하나님 하라고 하니까 못 자겠습니까? 제사장 아들로 태어났는데 뭐 이런 가오가 있지, 하나님이 해랬는데 안 하고 도망가면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잖아요. 일단 선지자가 되기로 하고 선지자가 돼요. 근데 문제는 예레미야가 선지자 사역을 할 때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 못했다는 거예요. 잘 못했다라는 말보다는 좀 이상하게 사역을 해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예레미야가 한 사역이 뭡니까? 바벨론한테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들으면 열받는 얘기 막 하는 거예요. 이사야처럼 고상하게 왕궁에 가서 왕한테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원치 않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선지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얘기해 주는 대로 그대로 얘기해요. 그게 선지자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얘기해요. 예루살렘도 망할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한테 항복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이 쳐들어왔는데 항복하세요라고 하는 선지자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다 싫어하죠. 뭐 또라이 같은 사람이라고 막 죽이려고 하겠죠. 그게 실질적으로 예레미야가 목숨의 위태함을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그렇게 자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지도 않고, 시드기야 왕도 듣지도 않고, 하여튼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시드기야 왕은 시래기 같은 왕이라고. 어쨌든 간에 뭐 시드기야가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좀 들어가지고 회개하면 되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발 좀 항복 좀 하라고, 하나님 예루살렘 다 부신다고, 멸망한다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래 얘기해도 시드기야 왕이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예레미야가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얘기해도 안 듣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자기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15장에 보면 진짜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레미야가 막 원망을 해요. 누구한테 원망한 줄 아세요? 자기 부모님한테 원망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성경 구절에 그래 돼 있어요. 왜 날 이렇게 태어나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자기 부모를 막 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막 말이 입에 담기 힘든 얘기를 막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또 이렇게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면, 말씀을 증거하면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선지자는 보통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로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욕을 그냥 막 듣고 있어야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누가 저한테 욕해요. 문목사를 막 욕해요. 그럼 제가 네가 내한테 욕했어 하면서 저도 막 삐삐 나가고 막 뭐 이상한 막 그 시기가 나고 막 나가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욕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저주의 씨를 짓습니다. 저주를 막 퍼부어요. 저 사람 저 하나님한테 죽임을 당할 거라고. 그렇게 하면 죽임을 당한다고. 오히려 그 사람 말을 듣고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데, 원래 선지자가 그래야 되잖아요. 목사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가 열받는다고 똑같이 욕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예레미야 선지자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선지자로 알고 있으면 선지자는 고귀하고 거룩하고 신실하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은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100%의 선지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아주 인간적으로 소박하고 진실하고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자기한테 욕했다고 자기도 욕하고, 사역하다가 힘드니까 엄마 아버지 욕하고, 그죠? 그렇잖아요. 뭐 하여튼 간에 너무 인간적이야. 하나님께서 너 선지자 해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너 땡스 이래 얘기하고. 너무 인간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부르시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지자로 사용하셨다는.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레미야가 비록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간 선지자였지만은 예레미야 마음속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 뭐라고 사명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사명이라고 할 때 이 사자가 심부름 사자거든요. 그리고 명령하실 명, 그래서 사명이에요. 예레미야가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자기가 선지자하기 싫어서 선지자 됐지만 그래도 선지자로서의 그 일과 책임은 내가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라도 감당해 나갔다는. 누가 자기를 이렇게 막 어려움 가운데 빠져도 비록 그 사람을 저주하긴 했지만, 그 사람을 욕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선지자 하라고 하면 노땡스라고 얘기했지만, 심지어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 왜 저를 태어나게 하셨는가요? 이렇게 원망의 말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사명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예요?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망할 거다. 그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대로 얘기해요. 자, 여러분 그 얘기를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예레미야가 잠시 감옥에 갇혀 있는 장면을 오늘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왜 감옥에 갇혀 있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제 그 성경 큐티 내용에 보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벽에 삥 둘러싸여 있다가 갑자기 다 사라져요. 왜 사라지느냐면은 그때 마침 애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이 시드기야 왕이 사신을 보낸 거예요.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바벨론이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그래서 애굽이 그 구원 요청을 수락하고 애굽의 군사를 이 이스라엘 땅으로 보냈다는 소문을 바벨론 군사들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루살렘 성은 나중에 함락하기로 하고 어떻게 해요? 잠시 물려가지고 애굽과 싸우려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 주위에 있는 모든 바벨론 군사들을 다 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 철수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성을 다 빠져나갔어요. 왜냐하면은 바벨론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오랫동안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성 안에 양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 안에 양식이 없고 밖에 바벨론 사람들이 없으니까 빨리 도망가야 하는 거예요. 왜? 밖에 가야 양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을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 예레미야도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도 그 성을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분깃을 받으려고 그래 얘기해요. 옛날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 사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까? 땅 사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땅 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바벨론이 전쟁하는 그 전쟁통에 하나님 땅 사라고 하거든요. 또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요. 땅 삽니다. 땅 사가지고 자기 그 땅 문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 성 밖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먹을 것이 없고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산 그 땅에 가면 뭘 얻을 수 있어요? 곡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곡식을 얻으려고 예루살렘 성문을 빠져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빠져나갈 때 그 성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은 이 예루살렘 성 주위로는 문이 한 10개 정도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베냐민 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문이라고 예루살렘 성의 북쪽에 있는 문이 하나 있어요. 그 문을 이제 황급히 이제 이 예레미야가 양식이 떨어지니까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 너무 인간적이에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예루살렘 성 뒤에 놔두고 어떻게 해요? 자기 땅에 가서 곡식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선지자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달라고 기도해야죠.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근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이전에 땅 사놨으니까 땅 문서 들고 가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분깃을 받으려고. 그렇게 가다가 성문을 지키는 수문장한테 잡히는 거예요. 그 수문장 이름이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리야. 근데 이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옛날 하나냐라고 알아요? 하나냐. 제가 예레미야 설교하면서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한판 붙잖아요. 예레미야가 한판 붙어가지고 이 하나냐가 어떻게 돼요? 쫄딱 망하잖아요. 네. 붙어가지고 망하잖아요. 그 하나냐 선지자가 그래 하나님 심판받고 죽습니다. 그 손자가 수문장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리야가 예레미야 얼굴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고 있죠. 우리 할아버지를 죽인 이 원수하고 얼굴을 기억하고 있죠. 그 딱 보니까 예레미야가 지나가거든요.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감옥에 가던 죄가 그거예요. 예레미야가 평소에 말하기를 항상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항복해라 얘기하니까 얘가 항복하러 지금 나가는 줄 알고 잡았다고.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가둔다고. 그리고 결국에는 요나단 서기관이라는 그 사람의 집에 그 구덩이가 있는데 그 구덩이에 물이 차 있는데 그 물 안에 들어가서
위에는 이렇게 가름막으로 가려져 있어가지고 빛이 못 들어오게 어두컴컴한 암실에서 축축한 그곳에 여러 날 동안 예레미야가 잡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예레미야가 고생을 하죠? 바로 무엇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고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예레미야가 하기 싫다고 한 선지자직을 감당한다고 했지만은 그래도 사명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싫은 말이라도 시드기야 왕한테 하는 거예요. 망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순간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거 뭐 시드기한테 왕 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말해봐야 말도 잘 안 들으니까 아유 막 그냥 내가 먼저 먹고 살아야 되겠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내가 먼저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다가 그래 잡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잡으셨다. 그리고 잡으시고 누굴 만나게 해요? 그렇게 꼴보기 싫은 시드기야를 또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기 싫은 시드기야를 자기가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는 그 시드기야 왕을 다시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감옥에서 물구덩이가 있는 그 감옥에서 빼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감옥으로, 아무래도 왕이 관리하는 감옥은 좀 그래도 좀 편하거든요. 양식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도 있는 그런 감옥이에요. 그 감옥으로 이송해서 예레미야를 그곳으로 옮겨 놓으셨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다시 시드기야가 옆에 있는 곳으로 옮겨 놓으셨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예레미야가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콕 찍어가지고 그 시드기야가 살고 있는 왕궁에다가 갖다 놓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교훈이 그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 참 중요하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잘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바로 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하리라?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내용을 지상대명령이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은 너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너희가 교회면 꼭 이 일을 해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영어 성경으로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지상대명령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쟁이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가지고 있는 사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28장 19절에서 20절에 뭐 여러 가지도 뭐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뭐 내 분부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 가지 명령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는 딱 두 가지예요. 가라, 그리고 뭐 해라? 제자를 삼으라. Making disciples. 제자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사명이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떠들고 여러분 또 교제하고 여러분 사교 클럽처럼 개모임처럼 왔다가 흩어지는 그런 모임의 장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를 만드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세례를 받고 여러분 세례 받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된 여러분들이 가서 go and making disciples, 가서 어떻게 해요?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제자를 만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뭐 여러분 저기 사랑의 교회처럼 제자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뭐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 훈련 받는 것도 물론 내가 제자가 되는 방법들 중에 하나인데 내가 제자 훈련 받아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제자가 되라는 말은 교회가 되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된 너희가 나가서 교회를 만들어 나가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개척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예수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우신 그 가스펠 복음의 그 복된 소식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사람들도 하여금 세례받고 어떻게 해?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교회가 되게끔, 제자가 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처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다 둘러싸고 없어졌거든요. 아이고 잘 됐다. 아이고 좀 내가 산 땅에 가지고 곡식을 좀 가져와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사명을 잊어버린 사람은 무엇을 쫓아가요?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쫓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큰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잃어버린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죠? 콕 집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그 자리로 원상복귀 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예레미야 얘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의 내용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 기독교 리서치 기관에 그 바나 리서치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리서치 기관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한 1013명을 가지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무슨 질문을 던졌냐면은 당신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명자잖아요. 사명자면은 예수님 지상 대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알고 계셔야 돼요? 모르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라면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던졌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무려 51%라는 사람들이, 한 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나는 그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들어봤다는 사람은 17%밖에 없어요. 10명 중에 한두 명,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서너 명 정도는, 10명 중에 한 서너 명 정도는 들어보긴 들어본 것 같다. 내가 그냥 설교 말씀을 통해 들어본 것 같아.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아,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교회가 뭐냐?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교회는 가서 제자 삼는 교회라고. 가서 제자 삼는 일을 하지 않는 교회는 이미 어떤 교회예요? 죽은 교회라. 사명을 잊어버린 교회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심부름하는 그 일을 잠시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성경 공부도 해요. 교제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가서 제자를 만드는 일들은 어떻게 해요? 다 여러분들이 하세요. 뭐 그러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누구를 보내소서? 쟤를 보내소서. 나는 그냥 여기서 돈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니까 선교는 제가 가세요. 제가 쟤를 가도록 보내주세요. 그런 식으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냐?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제자를 만들어, 그 제자로 만든 그 제자가 나가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귀한 종들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가 뭔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는지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셨느냐? 가라! 가서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 만들어라는 말은 뭡니까? 나 같은 사람 만들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먼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되셔야지 나가서 어떻게 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을 또 제자로 만들고 또 교회를 만드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무엇이냐고 묻거든 이제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성령 충만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고 예수님의 삶을 사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고 오늘 또 얘기하죠. 가서 제자를 삼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 이 세 가지를 다 얘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기억하실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하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레미야가 자신의 사명을 잠시 잊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을 떠날 때 하나님이 콕 집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지요? 주님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함께 자리 잡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사셔야 되느냐?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마음, 그 성령님의 뜻, 성령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서 제자 삼는 교회의 모습들이에요. 오늘 예레미야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참 인간적이고 소박하고 참 황당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교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사명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매달리십시오.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콕 찍어서 제자리에 다시 돌려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배단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서 제자 삼는 아름다운 교회로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모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